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도록 역사를 바라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자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한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 한자를 읽는데 이렇게 읽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월, 화, 수, 목, 김, 토, 일. 아니야, 이거는 김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금이라고 읽는 거야. 금. 그러니까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예, 알았어요? 월, 화, 수, 목, 금, 사, 일. 이게 밑에가 길잖아. 사자가 아니라 토자야, 토자. 토자. 예, 다시 읽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월. 이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야야야, 다시 한자 공부를 해야겠다. 저기서 왕편 갖고 와라. 자, 아무튼 이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 교육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인생, 여러분, 우리 앞길 가운데 분명한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삽니다.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살고, 또 선생님들이나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영향을 받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기성세대와 부모세대가 똑바로 기준을 말씀으로 잡지 않으면
우리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삶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따라갈 때 우리 자녀 세대가 바르게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기성세대가 주님을 섬기는 거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세대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며,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기독교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도미노가 멈추면 그 다음 세대는 다 전멸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해줘야 다음 세대가 바르게 귀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화율이 어른들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복음화율이 4%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3.7%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통합지 교단의 교회학교는 60%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아예. 다른 교단은 65%가 없다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정말 큰일 나고 위기입니다. 하지만 충정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이런 구호를 외치고 살았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평생 외치며 살았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했는데, 목회하는 지금도 이 비전과 이 구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상의 계주를 아시지요? 열심히 앞에서 뛰어온 사람이 바톤을 잘 넘겨주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시 잘 출발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톤 터치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잘못 전달해 주거나 안 전달해 주면 다음 주자가 골을 향해서 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톤, 복음의 바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땀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세대에 주께서 믿음의 놀라운 유산을 물려주었다면 우리가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서 믿음의 바톤, 복음의 바톤을 물려주어야 그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밟고 또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뛰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와 전도에는 수평적인 것이 있고 수직적인 것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것이란 국내외 할 것 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해외에 나가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수평적인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을 물려주는 수직적인 전도, 수직적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선교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지를 보통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와 언어가 다릅니다. 쓰는 용어가 문화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선교지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도하는 그 뜨거운 마음만큼 자녀 세대에게 복음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버금가는 것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어디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는 인구지만 노벨상 전체 인원의 25%를 탈 정도로 세계 각처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이 쉐마 교육, 신명기 6장 말씀을 이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읽습니다. 이것을 다 외웁니다. 가장 좋아합니다. 달달달달 오늘 배우는 말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위대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인 것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메시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들어라는 거예요.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들려야 될 이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듣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그 첫 번째는 여호와가 바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란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할렐루야.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해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보.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바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일본만 해도 우상이 800만 개가 있답니다. 우상의 신들이 800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편협됐다느니 독선주의라니 그러지만 이것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진리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문화도 변하잖아요. 지식도 변하잖아요. 이건 진리가 아니지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서 진정한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모든 종교는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분들만 한번 아멘.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자를 가장 우선순위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걸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큼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지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막 자녀 사랑하는데 계산해서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대충 섬기지 말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계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전체를 통하여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 있으면 사랑하고 시간 없으면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전체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사랑해야 되고, 쾌락도 사랑해야 되고, 명예도 사랑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 딴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니?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성경은 나를 사랑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어지면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2절, 3절, 4절, 2절. 근데 그 첫 번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말세에 비참한 죄악들이 흘러가냐면, 그 뿌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좋은 말에 속지 마세요. 좋은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 3절, 4절, 5절에 계속 보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요. 할렐루야. 오늘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뒤에는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이전에 먼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너는이 누구냐? 너는은 부모를 의미합니다. 기성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판에 새기고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더니 진짜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은혜 받지도, 내 자신이 은혜도 못 받는 메시지를 증거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목사가 먼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범을 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이래야지. 아니, 부모님이 집사님이셔? 분명히 교회에선 집사님이신데 집에 오면 집사님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떡하겠어? 교회에서 웃는 얼굴, 교회에서 말하는 부드러운 말이 가정에서도 똑같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 없는 부모가 자녀 교육은 그 자녀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아이들을 망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망가집니다. 근데 지금은 세대가 하나 둘밖에 낳지 않는 세대라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요.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육 없는 자녀 교육은 이것은 아이들을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요. 순서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부부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자녀 사랑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부부라고요. 그 다음이 자녀이고 그 다음이 부모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부모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칼을 듭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삭이 느꼈던 건 뭘까요? 아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고 사랑하는지를 이삭이 느꼈을 거야. 그리고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이삭은 누워서 그것을 느꼈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이삭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란 말이지요.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말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짜 말고, 여러분이 가짜로 주님을 섬기면 아이들이 혼란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혼란이 일어나요. 혼란이 일어나요. 호세아 발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은 어머니 무릎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아이들은 들은 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대로 행합니다. 들은 대로 말하고 본대로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그 모든 10가지 재앙이 애굽 신들이, 사람들이 섬겼던 다 신들이에요. 그 10번째가 바로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들을, 자녀들을 몽땅 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부모가 주님 앞에 바로 선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보여주세요. 6절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런 다음에 내 자녀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핵심이에요. 그 7절, 8절, 9절의 전체적인 핵심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부지런한 말은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칼날을 이렇게 칼을 가는 것처럼 잘 날카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여러분의 대화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닐 때, 산책을 다닐 때 아름다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젊은 어머니들이 난 자녀들을 깨울 때에 얘들아 일어나! 그러지 말고 찬송하며 깨우십시오. 기도로 아이들을 깨우십시오. 아이들을 재울 때도 찬송하며 말씀으로 전달해주고 기도하며 아이를 재우십시오. 그 말씀 아닙니까? 공식적인 시간에도 비공식적인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전 인격 속에서 말이지요. 자,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 있지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고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는 또 대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소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바라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게 하고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들려주는 것이,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기억의 3배가 더 많이 남는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더 훨씬 좋답니다. 어떤 어르신들이잖아요. 성경 읽으려면 눈이 나빠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불빛이 없어도 들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들을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들을 수 있어요. 누워 있어도 들을 수 있고요. 캄캄해도 들을 수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는데 이 어려서부터라는 원어가 5세 미만이에요. 5세 미만.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릴 때에 성경을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이 베드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자꾸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노래를 어떻게 배웁니까? 노래를 그냥 여러분 CD를 틀어놓고 듣지 않습니까?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10번 들으니까 그것이 암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때가 있다든지 힘든 때가 있으면 어릴 때 배웠던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삶의 지표로 삼고 인도를 받는 일에 크나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의 세대로, 말씀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의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물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우리 세대의 이 부흥의 역사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 더 큰 부흥의 세대로 역사되어지는 영광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명예의 복입니까? 무슨 복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없는 가정은 다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생명 바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한번 옆 사람 손 붙잡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다해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쉐마라고 말하는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내가 목숨 걸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서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세대의 은혜, 부모 세대의 은혜가 자녀 세대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무장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담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신앙의 계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밥을 주고 옷을 사주고 돈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의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는 사명을 받았사오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